함께 묵상하신 말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되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의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어제부터 등장한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의 연장입니다. 아사 왕은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역대 왕들 중 아사 왕이 통치한 기간은 41년입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들 중에 세 번째로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기도 합니다. 몇 안 되는 오랜 기간 통치의 시간을 가진 왕이죠. 아사 왕은 특별히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괜찮았던 왕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종교 개혁으로 우상, 산당, 목상들을 파괴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할 만한 굵직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다고 그것까지 심판하고 파괴하는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되는 르호보암과는 참 다른, 어떻게 이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에서 이런 아들이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괜찮았던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 아사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의 본문 그리고 오늘의 본문까지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여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한 문학 양식이지요. 제가 찾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에 주신 것, 뭘 주셨죠? 평안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평안. 어제 본문에는 14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했다. 평안이 두 번 나와요. 그리고 1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성읍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가 누리던 그 평안, 마음의 건강함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st로 번역했어요. 마음의 쉼이라는 겁니다. 온 사방에 두루 퍼지는 그 평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아사 왕만 평안하고 그 주변이었다면 오늘은 그 평안함이 그 좋은 기쁨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종교 개혁이 우상을 파괴하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착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론 결정의 순간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또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평가하고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 있느냐는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복고 든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약 성경에도 쓰여 있지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작가의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그 묵상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내가 가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 그거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쿵 찍어주세요. 바로 그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함.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뜻이고 그분의 기쁨이 있는 일이라면 나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 세대의 가치관, 이 세상의 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평가하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바른 거라면 오늘 아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단체에서 공부할 때 스승 되시는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름이 미셸이라는 미국 백인이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뭐 결혼, 학업, 취업, 굵직한 삶의 결정들을 가지고 선교단체에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어떤 학업을 가겠다, 누가 결혼을 하겠다,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보라는 겁니다. 잘 살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요? 내 마음의 상태를. 결정을 해놓고 관찰을 하며 일상을 사는데 평안이 없다. 그럼 다시 기도해. 더 진전되지 말고 더 나아가지 말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알아보고 다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있다 한다면 진행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고 그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봐도 평강이 없을 때 했던 결정들은 거의 대부분 좋지 않았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은 괜찮았던 선택이었지 않았나. 저의 삶의 모습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복잡하고 평안은커녕 마음의 고통,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의 상담을 통한 학문과 인간의 도움과 세상의 가치의 근본을 둔 평안함과 잠깐 쉼이 아니고 시편 29편 11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선물 마음의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사 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 그 거룩한 쉼들을 누리는 이 아침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우리 모든 구리지구 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여호와의 샬롬,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 가운데 나의 마음을 살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